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좀 많이 오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오전에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예배를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간호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고단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잘못하면 그 피곤함 때문에 예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이렇게 놓치고 그냥 예배 와서 앉았다 간 걸로 나 신앙생활에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런데 교회 갔다 온 거 별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 삶이 고단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도 좀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마음이 위로를 얻고 어떤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굉장한 힘이 있죠. 영적인 거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지금 마음을 조금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겠고요. 이 한 시간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조금 두려움을 많이 느낄 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잘못된 설교들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거의 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조금 뭐 심플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전달하기에 제 언변이나 제 수준이 이게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제 수준이 안 돼서 그 축복을 제한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좀 많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참 중요하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함께 다니는 공동체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샌드위치 형식의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신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표현은 단지 육신적인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지 이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장하셔서 진짜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고 하필이면 열매 없는 나무를 찾아갔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시고 뭔가 교훈을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표현은 오늘 번역이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약간 갈급함 언어적으로는 뭔가 뭔가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예수님이 감남산에 계시는데 이 감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의 맞은편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은 이 평야의 넓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 산 감남산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이 감남산에 뭐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도 있죠. 여기서 기도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남산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구나 이렇게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의 영혼을 보고 마음이 아파 우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나고 그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감각이죠. 무감각.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 무감각처럼 무서운 감각은 없어요. 그 무서운 질병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내 사람의 단점, 장점을 알고 결혼해서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10년 살고 20년 살면요.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그 무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줘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겨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고단하고 힘이 들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감각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 일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가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지금 보게 하시려고 이 무화과 나무로 가신 거거든요. 봐야 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유난히 작년까지도 그랬겠지만 올해 들어서 유난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스펠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이,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섬길 수 있을까? 과연 교회가 이 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로 우리가 모일 이유가 전혀 없겠죠. 특히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지만 마음이 고단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고단하시죠?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이상하게 안 풀리시지 않아요? 술 한잔 하면 풀릴 것 같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여행 가면 풀릴 것 같고 또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를 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단하지 않으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고단함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더 깊이 가면 영혼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살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이 교회의 꿈이 뭡니까? 교회의 비전이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 우리가 다녀온 저 망칸마을이나 네우라니 마을 같은 그런 불모지에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교회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기도 제목이 돼서 이 교회 바닥에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부터 그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뭘 착각하죠?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때 저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 이슈가 많잖아요. 아우 저 예루살렘 성전 같아. 그러면서 저는 되게 깨끗한 척하고 되게 바른 척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크다 작다 직업이 어떻다는 것을 논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제가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뭘 사모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잃어버리고 사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반듯하고 좋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교회가 은혜롭고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직업이 어떻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저 그런 인생이고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늘 찾아야 돼요. 가스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지를 늘 찾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보잘것없다. 아, 내 인생 뭐 별거 아니야. 아, 나 인생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내 인생 대단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대학부 모임 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무슨 꿈을 꿔야 될까요? 대학생들이 뭘 꿈꾸고 가슴 설레이게 살아야 되죠. 좋은 직장을 꿈꿔야 되겠죠. 부자 되는 꿈도 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진짜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진짜 우리의 꿈이어야 될까요? 제가 요즘 대학생들을 제법 많이 만나고, 지난주에도 누가 상담을 요청해서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대화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네들은 어떤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외국물을 먹고 와가지고 아주 좋은 문화, 대단한 문화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걸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와, 그게 되게 멋지고 막 그게 막 대단한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라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젊은이라면 난 너네들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만칸마을이나 네오란, 걔네들은 그걸 모르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저 북녘 땅에서, 저 중국 땅에서,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이라면. 그게 가슴 설레이는 내 미래의 비전을 두고 도전하는, 가슴 뛰게 하는 이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각해도 너무 착각하는 거 있죠.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면 얘네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대화를 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없냐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 듣도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입이 무성해서 갔는데 뭐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 없잖아요. 잘못 없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조금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있을 건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따먹으면 되는데 왜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오셔서 괜히 저주하시고.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이 무화과 나무 사건만 봤을 때는 해석이 안 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뭘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화과 나무 자체로도 우리가 이 해석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릴 시간이 없으셨던 겁니다. 나귀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시간표가 다 왔는데 무화과 나무는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열매를 맺혀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세월과 인간의 세월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고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미 촛대가 많이 옮겨갔죠. 저 중국 땅으로. 여러분, 지금 중국은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잡혀가고. 그런데
감옥에 가서 기뻐하고 있답니다. 찬송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통해 사실 일이 있겠구나 하고 중국 성도들은 기뻐하고 있답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 가면 난리 날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15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끝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900년 전에 이사야에서의 예언을 들고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쉽게 나온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장사치를 들러엎으셨습니다. 근데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겉만 화려하고 모양만 화려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전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지,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러분 내용을 보실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당시에는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3차례 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죠. 여러분 아시죠? 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있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자기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뭐 양을 잡아서 가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아서 가기도 하고 소를 잡아서 가기도 하고, 맞죠? 예물을 준비해서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우리 그 예물 안 받을 거야. 그 예물 더러워. 하나님이 더럽다 안 했는데 자기들이 그래놓고 장사치들을 준비해서요 그 예물을 다시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예요.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장난쳐서 돈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가 이사야서 56장 5절 8절을 보십시오. 원래 성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게 성전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미 모은 백성은 유대인이라면 또 모으는 백성은 이방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받는 이방인들, 고통받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돈 버는 걸로 완전 타락했죠. 이것은 이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고 완전하게 타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 시대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입만 무성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간증하는 걸 저는 여러 차례 듣습니다. 요 근래 와서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이 다 그런 겁니다. 뭐 예수 믿었더니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목사님들도 간증하는 게 비슷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전 건축했다. 입만 무성한 거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복음 전하는 것도, 용서도, 사랑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도 없습니다. 저 이방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음하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로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축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축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정말 축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 사건,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화내시고 엎으시고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지나가면서 뿌리가 마른 걸 보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 랍비어. 아직도 예수님 보고 랍비어 그러고 있죠.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안타까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보고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괴로울 정도로 이 망칸마을 한 2번 다녀왔더니 막 계속 생각납니다. 어쩔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빈이는 넘치잖아요. 막 장난감도 수십 개 있고 옷도 수십 벌 있고 막 밥도 안 먹는다고 떼쓰는데 막 먹이죠. 간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때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아이들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신음소리에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보고 안타깝거나 슬퍼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못 먹게 하겠다고. 그래서 뿌리채 마른 거죠. 그런데 이 뿌리채 말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월입니다. 우리는 그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주 너 90살 때 내가 너 부를게. 제가 좀 욕심인가요? 그래, 한 89세 때 부를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나는 몰라요. 89세 때 갈지, 100살 때 갈지, 60살 때 갈지 저는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한빈이 대학 가는 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빈이 대학 갈 때가 60살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시기죠.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까? 허송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냅니다. 뭐 때문에요? 상처, 인간관계,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올가매고 있는 그런 쓴뿌리들, 어떤 어린 시절의 과거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세월을 그냥 막 보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월을 막 보내는데 그러는 사이에 뿌리가 마르는 거를
감각을 잃어버려서 뿌리가 마르는 걸 모르고 뿌리가 말라버려요, 인생이. 그럼 나중에요,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걸 보면 아빠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아빠가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제 삶의 어떤 태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언제 그게 용서가 되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아, 아빠나 나나 똑같구나.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아빠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게 됐는데 사실 큰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게 많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매여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자녀들도 용서하시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성도들을 핍박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게 교회의 일인데, 교회가 뿌리가 말라버리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열매가 뭐죠? 이사야서 52장 1절 2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모든 신학자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누워있지 말고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사로잡힌 넌데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교회들이 잘못하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뿌리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버리고 일어나 앉아라.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라.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 그 은혜의 옷, 사랑의 옷, 용서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오승주여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을 하고 예수님 보혈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용서가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얘기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하시죠. 아니 그럼 야 무화과나무가 말랐는 걸 너희가 못 깨달았느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부흥 강사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앞에 산이 있었대요. 산이 이 교회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정교인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놨냐면, 저 산을, 이 본문을 이용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가 재개발돼 가지고 산을 진짜 깎은 거예요. 그럼 그거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냐? 산깎. 아무튼 재밌는, 네. 뭐 듣자니까 뭐 교회도 같이 재개발돼 가지고요. 교회도 같이 깎였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스가랴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씀은,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당할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됐어요. 완전 산산조각.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1번으로 꼽으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꼽는데요. 지금도 완전 초토화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뭘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가 원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ave faith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믿었다가도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산을 진짜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앞으로 임할 재앙,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 계시죠.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죠? 몸을 쥐어짜듯, 쥐어짜는 뜻이에요. 쥐어짜다는 거가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몸을 쥐어짜듯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산더러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성전에 임박할 재앙을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의 때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전멸이 되는데, 망신창이가 되는데,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예.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심판을 믿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냐면 이 땅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게 창세기 3장하고 똑같잖아요. 자신의 왕국을 막 세우고 건설하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요한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우린 나그네다. 언제 하나님 본향에 갈지 모른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아야 된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유목민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의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월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세월만 가지고 사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우리도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한 그 말을 믿어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 같은, 잎사귀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에서 6절만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뿌리 아닙니까? 뿌리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 기도는 믿음을 가질 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스케줄을 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해도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못 믿는데, 인류의 종말을 못 믿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뭘 기도하라고 얘기하냐? 뭘 기도하라고? 바로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고 그 은혜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십자가 사건을 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껍데기 입만 무성한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 뭐냐, 사역을 뭐 했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 복음의 감격이 있냐 없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 삶에 생동감 있게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도 뿌리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열매라면 어떻게 가정복음화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우리가 저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장사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장사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벌들 영원할 것 같죠? 정치인들, 권력들이 영원할 것 같죠? 다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 뛰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다, 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되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용서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이 돼서 하나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맞아. 진짜 맞아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가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제가 아까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저는 용서를 경험해 봤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미운데, 내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미운데 이상하고 기도하고 나하고 은혜 받고 나면 제가 안 미운 거예요. 미치겠죠? 학교 친구가 되게 밉고 밉상인데 주일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면 걔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 모습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저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서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전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방인들을 받아주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방인을 다시 받아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건 아닙니까?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용서가 곧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십자가는 바로 이 용서의 상징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용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진짜 회복될 때 평안하고 감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는 이 땅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영혼들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저 선교지를, 저 불모지를 두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용서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전이 하는 일이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감각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뿌리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안 됩니다. 왜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뿌리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랐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말씀이 어렵다고들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 한 15년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한 3학년 정도 수준으로 설교를 늘 준비합니다. 네. 네. 제가 뭐 공부를 잘 못해서 언변이 떨어져서 그렇지 저 설교 준비는 보십시오. 원고 읽어보십시오. 누구나 읽으면 이해가 되는. 네. 네.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가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가슴 아파서 하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뿌리가 안 마를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마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 물질, 수준 높은 세상의 논리는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월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기도할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용서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